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김바나바 목자입니다. 우리마을 이름으로는 김동원 목자입니다. 여름 캠프 넷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들로 환해진 여러분을 보니 앞에 있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남은 하루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찬송으로 287장 하시겠습니다. 우리말 소책자 34페이지입니다. 시간은 말씀 교독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7장에서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말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는데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29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여름 캠프 말씀과 섬김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라는 관계성을 새로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이번 여름 수양에서 말씀과 소감, 찬양과 연극, 각종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 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의 제자 교육의 평가를 위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성도들이 꼭 알고 고백해야 할 예수님께 대한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지금 시대를 살면서도 변치 않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며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께 대한 다른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향하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기적으로는 공생의 기간 중 3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때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자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질문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식 듣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또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뉴스 채널 YTN이나 생방송 연예가 중계를 보면 1년 365일 이슈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의 이런저런 궁금증을 끊임없이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나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나의 영적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합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이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막연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최고 경영자 예수, 최고 마케터 예수, 최고 무엇 예수, 이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나름대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알았지만 신성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나와 내 양의 생명구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You are the Christ. 이 베드로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라는 말씀이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발라 구별한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우상숭배, 탐욕, 정욕, 불의, 시기 등의 여러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죄에 대하여 무섭고도 철저하게 심판받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양심을 파괴시키고 원치 않게 우리를 더럽고 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에게는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담이 범죄한 그 즉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이 약속을 기초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표적을 같이 보았던 베드로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고 인격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제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귀먹은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등을 가까이에서 보며 구약에서 어떤 예언된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았던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살핀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원치 않게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 허물과 실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매사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의 길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최초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또 이는 우리가 어제 오전 주제강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에서 깊이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대속의 희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께서 순환당하는 메시아인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이 되어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란 베드로 자신만의 꿈이나 원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구원되길 바라는 히브리 민족의식이나 죽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스승 예수님께 대한 연민의 감정 등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으신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히 책망하셨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과장님을 모시면서 10가지를 잘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으로 핀잔을 받을 때 여간 속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전직업으로 웬만해서 남들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베드로도 순간 눈에 눈물이 핑 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격을 향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결, 생명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신 자들이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개성을 말살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자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점차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